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리즈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도 말씀 나누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매일 성경 함께 하면서 영의 건강을 챙겨서 지금을 최고의 리즈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서 유니온의 매일 성경 책을 가지고 저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순서에 의해서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않으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됨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였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세금 논쟁이 있고요. 또 부활 논쟁도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해설을 볼 텐데요. 오늘 해설의 큰 주제는 역시 세금 논쟁, 부활 논쟁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실패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정치적인 문제, 세금과 신학적인 문제, 부활로 공세를 이어갑니다. 23절에서 26절 말씀은요.
황제에게 바치는 인두세가 적법하냐는 함정 질문을 도리어 세금이나 세속 권력에 대한 바른 태도로 설명하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말씀은 로마 황제의 통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이 따로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속 정부를 세워 질서를 유지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되 궁극적인 통치자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비유가 자신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 알고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에 잡히기보다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남에게 가혹하던 그들이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말씀에는 조금도 참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의 악한 생각을 드러낼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20절에서 22절 말씀은요. 종교 지도자들은 집요하고 간교했습니다. 가르침에 놀라면서도 예수님을 향한 태도를 바꾸지 않을 만큼 완악했고 예수님을 제거하기까지 공세를 멈추지 않을 만큼 집요했으며 자신들이 직접 예수를 다루지 않고 로마 당국이 처리하게 하려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가지고 나올 정도로 간교했습니다. 회개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인데 이렇게 악을 키우고 스스로 완악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 40절 말씀은요. 그 사두개인들이 나서서 형사취수법을 근거로 부활신학의 허점을 드러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모세의 글을 인용해서 그들의 무지와 불신을 지적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이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고 자신들이 설명하지 못하면 예수님도 설명할 수 없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그분의 통치에 복종할 수도 없겠지요. 아멘. 그러게요. 그 아주 유명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진짜 이 세상의 법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니까요. 그것을 정확하게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거를 잘 섭리를 인정하되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를 인정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정말 더 세상보다 더 철저하게 세상의 법도 지켜야 하는 것 같아요. 세금도 더 정확하게 내야 하고 또 편법을 쓰는 것보다는 정도를 가고 그거를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진짜 집요하고 간교해요. 자기는 쏙 빠지고 예수님 제거하려고 이렇게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그 악한 동기가 있으니까 그거 인정하면 되는데 그거 인정 안 하려고 하다 보니 왜 거짓말이 거짓을 낳는 것처럼 더 크게 이렇게 악으로 치닫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사실 살면서 우리한테도 불쑥불쑥 나올 수 있어서 진짜 잘못했으면 바로 회개하면 되는데 그걸 놓쳐가지고 일이 커지고 또 그 다음에 막 면목이 없어서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면목 없을 게 뭐가 있습니까 진짜. 주님을 잘 몰라서 하는 행동들도 무지도 교만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 합니다. 무지도 교만의 또 다른 얼굴이다. 그거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지식과 경험이 참 진리신 주님을 만나는데 내가 알았던 게 요만큼 있어서 주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은 쉽지만
그러나 또 어려우니까 주님이 계속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죠? 끝없이 말씀해 주시는 거는 우리가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아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한테 계속 기회가 주어지는 거겠죠.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그거를 잘 붙잡고 단단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또 내일 말씀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